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8면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8면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 유다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유다서 말씀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유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 내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유다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사도 유다는 원래는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권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힘써 싸운다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유다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의 목적이 있다면 싸움의 대상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의 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의 가르침을 위하여 끊임없이 힘써 싸워 나가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위험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용어를 쓰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 바로 곁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바로 이리와도 같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특징을 4절 중반절에서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육체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도덕과 윤리 폐기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방탕한 행위에 대한 하나의 면죄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라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실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현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과 적용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습들과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정당화하는 세속적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와 모습으로 포장된다고 하고 꾸며진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겸비해야 됩니다. 자, 유다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또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 있었던 실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유다는 출애굽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경험 자체가 믿음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6절에서는 천상에 있었던 천사들의 사건을 통해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는 지위와 직분, 영적인 위치가 심판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안전장치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이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함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 그 결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그것이 후대의 거울 반면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분별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유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악용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사건들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나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겸손히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8절 이하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나 환상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유다가 경고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과 환상, 감정을 더 신뢰하고 절대화하는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 경험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기울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란 이 사실을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보다 앞서 가거나 또한 말씀 위에 놓을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강렬한 체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검증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오만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적하는 거짓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마침내 그것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비방하며 오히려 본능적으로 아는 것, 곧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신앙의 비극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툴 때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판단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적인 권위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을 낮추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다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신앙 자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체험, 경험을 해석하고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고, 바꿔서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그 모습이 오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다는 11절에서 새 인물을 또한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시기와 증오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싹스를 위하여 불의를 행한 탐욕의 길을 걸어간 자입니다. 고라의 폐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교만의 길을 걸어간 자입니다. 자,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화 있을 찐저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유다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비유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열매 없음과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며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이 표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의도적인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계산에서 빼버린 삶 자체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경건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외부를 향한 분별의 싸움이며 동시에 나의 내면을 향한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목소리와 주장은 끊임없이 커져만 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반드시 다시 임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며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